전도서 1장. 모든 것이 헛되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탐구자의 말이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질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마라. 지혜도 헛되다. 내 이름을 탐구자라고 해두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살피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쓸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연기에 불과했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인생은 펴지지 않는 탈의 송곳, 더할 수 없는 뺄셈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지혜와 지식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허공의 침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이 배우면 걱정도 많고 많이 알수록 고통도 늘어난다. 전도서 2장. 즐거움도 한낱 연기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실험 삼아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러나 거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낱 연기뿐이었다. 재미 넘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 추구는 어떠냐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술 한 병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큰 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댔다. 남녀 종들을 사들였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종의 수가 늘어났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손에 넣었다. 은과 금,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바친 보물을 모았고 노래를 즐기려고 가수들을 모았고 모든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얻고자 관능적인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었다. 오, 얼마나 번창했던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선왕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버린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
모든 땀방울과 노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그 다음 나는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골똘히 살폈다. 왕이 된 다음에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왕 노릇은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빛이 어둠보다 낫듯 어리석은 것보다는 똑똑한 것이 낫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더듬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매한가지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렇지 않은가? 내 운명이 미련한 자의 운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하러 애써 지혜로워지려는 거지? 모두 연기에 불과하다.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루 이틀 지나면 둘 다 잊히고 만다. 그렇다.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믿지는 장사다. 모두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다. 수고도 한낱 연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싫어졌다. 저 세상에 갈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을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가 차지할 것이다. 이 또한 연기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낱 연기일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는 장사다. 힘들게 일하는 인생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동틀력부터 해질녘까지 고통과 슬픔이 이어진다. 하룻밤도 편히 쉬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한낱 연기일 뿐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최대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주신 운명이다. 잘 먹든지 못 먹든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지만 죄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모두 넘겨준다. 모두가 한낱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전도서 3장.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 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들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재판하는 곳, 의로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심히 부패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친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 모든 행위에는 합당한 때가 있다. 그 무엇도 그 때를 피해갈 수 없다. 나는 또 인간에 관해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짐승에 불과함을 드러내신다. 인간과 짐승의 결국은 같다.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모두가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연기다. 우리 모두 결국 같은 장소에 이른다. 모두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끝난다. 인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인생에 그 외의 다른 것이 있을까? 전도서 4장. 폭력, 수고, 친구.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잔인무도한 폭력을 보았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압제자들의 무지막지한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해낼 자가 없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의 처지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몹쓸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운이 좋다.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 역시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는 편이 낫다. 일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라.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밤새 떨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많으면서도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나는 이런 젊은이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시작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젊은이가 왕위를 잇자 모든 사람이 열렬히 그의 다스림에 따랐다. 그러나 열기는 금세 가라앉았고 백성의 무리는 곧 흥미를 잃었다. 이것 또한 연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허공의 침뱉기가 아닌가? 전도서 5장.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분께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생각 없이 재물을 바쳐서 유익은커녕 해만 끼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말을 어림짐작하여 성급하게 늘어놓지 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 과로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말이 많으면 바보처럼 보인다.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즉시 행하여라.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으니 애초에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입을 잘못 놀려 영락없는 죄인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중에 가서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고 말해본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화를 자초하는가. 그러나 온갖 망상과 환상과 공허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줄 반석 같은 기초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가난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유린되는 광경을 도처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착취는 하급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한도 끝도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대지는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악한 왕도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내가 부정이득을 얻을수록 그것을 노리는 자도 많아진다. 환한 대낮에 가진 것을 털리는 일이 과연 재미가 있겠는가? 저녁 식사로 콩을 먹든 불고기를 먹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밤잠이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런 불운한 일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분에 넘치도록 재산을 쌓다가 한 번의 잘못된 거래로 전 재산을 날렸다. 자식이 있었지만 한 푼도 남겨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올 때와 똑같이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얻는 것이 결국 연기뿐이라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보내는 비참한 세월을 위해 일하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전도서 6장.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돈과 재물과 명예 등 어떤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는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즐긴다. 재물을 얻는 것 역시 연기 같은 일이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자녀를 수십 명 낳고 오래오래 살다가 성대한 장례식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부부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면 차라리 사사나의 처지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름도 얻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형편이 낫다. 사람이 1000년을 산들, 아니 2000년을 산다 한들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침내는 다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는 시국을 채우고자 일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동안 굶주림에 허덕인다. 그러면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장 손에 닿는 것을 붙들어라. 시간이 가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 모두가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무슨 일이든 생길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일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운명에 따질 수는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공중에 연기만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연기와 그림자처럼 초라하게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생애의 다음 장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아멘. 오늘 그 유명한 전도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헛되도다. 정말 인생의 헛됨을 묵상하는 전도서를 읽었는데 이게 사람이 지혜롭게 전도서를 읽어야 될 게 진짜 여기서 헛되다고 다 연기라고 다 부질없다고 허공의 침뱉기라고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게 진짜 인생이 헛되다. 그러니 그냥 다 접어라. 이런 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됨은 그 인간들이 놓지 못하고 막 붙잡고 있는 이게 내 삶의 전부 같아서 다 붙잡고 있는 그런 부질없는 것들을 얘기한다. 우리가 부와 명예, 권력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있다. 하지만 죽고 나면 다 짤데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목매다는 그런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그냥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을 그냥 묵묵히 열심히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막 그렇게 막 미련을 갖고 막 너무 목매달듯이 살 거 없다. 그냥 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열심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그냥 잘 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좀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 같다. 괜히 막 허무하다 라는 말에 꽂혀서 아, 인생 뭐 없어. 나 왜 살지? 하는 이런 정말 세상에 정말 악한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다. 헛된 것에 막 마음 쓰고 안절부절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나의 삶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오늘은 여기까지.